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삶을 보면 특징이 있지 않나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못 느끼셨나요? 어떤 특징이죠? 다 미친 사람 같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홍수가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이 되나요?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이름을 바꿔가면서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1년 동안 이름을 바꿔가면서 아들 낳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보세요. 물맷돌을 가지고 그 장수를 넘어뜨리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다 반대했고 장수들 반대했고 사울조차도 무슨 말이냐가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돌팔매질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일,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풀립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 13권을 썼잖아요, 성경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서 잡혔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리죠. 예수를 믿는 걸 막 방해하다가 이젠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럽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되 미치지는 마.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툭 던지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바라볼 때는 올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하면은 주위에 아무리 말려도 어떻게 하죠? 똘똘 뭉치죠. 그래서 그럽니다. 너 미쳤어 정말. 너 정말 미쳤지.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너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 어떤 평가를 하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그게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드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날 붙드신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랑에 푹 빠지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신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풀어줍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서 부활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새 존재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연합됐다. 심큐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 순, together, 함께 한다는 말이고, 큐오 그 말은 자란다, 싹튼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고 공유하고 성숙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접붙인다 말하는 거죠. 접붙인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자라는 거 보면은 참 신비한 것을 체험해요. 접붙이는 현상. 이게 감보다도 작은 고엽나무라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감 되기 전에 이렇게 느끼는 고엽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요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감나무의 좋은 가지를 거기에다가 접붙여 놓고 똘똘 뭉쳐 놓으면은요 싹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와가지고요 열매를 맺는데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그 위에 접붙인 나무는 감나무예요. 그럼 감나무가 잘 자라고 뭐가 열매를 맺힐까요? 감이 열려요. 감이. 신비롭죠. 고암나무는요 이게 면역성도 강하고 끈질겨요.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 잘 맺는 이 감나무를 딱 붙여놓으면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접붙임 현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접붙였다 이겁니다. 연합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영원한 생명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능력이 담겨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접붙인 열매, 접붙인 나무의 열매가 잘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다스린다는 거죠. 앞날의 문제, 염려 문제, 근심 걱정 모든 것들 주님께 접붙임이 되면 주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린다면 인생의 문제,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인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였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염려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날마다 뭘 바라봐야 될까요? 주인 되신 주를 보셔야 돼요. 날마다 주를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 봐봐요. 얻을 건 뭐가 있나요? 다 알잖아요. 그 날마다 어디를 본다고요? 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두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도 쓰고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그 단어는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네오스는 새로워진 그것이 날마다 바뀌어짐으로써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유로 설명하자면은 계란이 있는데 계란을 낳을 때 암탉이 수탉과 교배해서 계란을 낳을 때 그 계란은 유정란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유정란이라는 거죠. 바로 그 유정란은 순간적으로 알을 낳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 유정란이 생명을 가졌다 했을 때 카이노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카이노스로 되었던 그 계란이 날마다 암탉이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뭐가 태어나죠?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완전히 그 유정란이 계란 속에 있던 생명이 자라서 병아리로 부화하죠. 그것을 네오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와 네오스는 새롭다는 말은 번역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요.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고 네오스는 점차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Justification, 의인이 되는 것.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이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말, 내 삶에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버리니까 그 모든 죄가 다 덮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 의로운 거예요.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속에는 뭐가 있죠? 예, 죄짓고 뭐 욕하고 뭐 난리치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런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의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사람들 바뀌는 속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쉽게 잘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0년 동안 한 가지도 못 바꾸고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네오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카이노스, 순간적으로 새로워졌다. 순간적으로 새로워졌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옛사람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는 거죠. 왜? 새롭게 변화됐으니까요. 이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워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말 이건 놀랄 일이죠. 이것만 생각하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눈으로 자기 보지 마세요. 이젠 자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뭘로 봐야 될까요? 안경을 껴야 돼요. 무슨 안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경을 끼셔야 돼요. 십자가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 안 끼고 보이면 글자 2개로 보이고 뭐 시간찰나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서 봤다 그러면 되겠어요? 잘 못 봐요. 어떻게 합니까? 초점을 딱 맞추는 안경을 껴야 되는 거죠. 저는 글자를 봐도 안경을 벗고 이래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안경 끼면요, 여기 있는 가까운 글자도 다 보고요,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 잘 보이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에 안경을 끼지 아니하고서는요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문제도 제대로 못 봐요.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안경을 껴라. 그게 뭘까요? 십자가로 끼면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합됐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완전히 새로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듬어져서 새로진 게 아니고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내 호적이 마귀의 호적이 있다가 하나님의 호적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카이노스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점차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날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sanctification, 성화된다.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의 그 조화거든요. 신앙생활은 그 조화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 갈 때, 입성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된다 그러죠. glorification, 영화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justification 순간 이루어지고 sanctification은요 점차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되는 것. 이미 거룩한 거예요. 거룩했는데 생각이 점차적으로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자꾸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 69절을 그냥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반복하려고 그래요. 그 설교 주일날 30분 하는 거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계속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외우려는 생각은 집어치우고요, 말씀 안에 들으세요. 그럼 묵상하세요.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합돼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새로운 피조물이야. 순간적으로 새롭게 됐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has gone 그랬습니다.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왔다.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다. 그 새로운 게 뭐죠?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내가 뭐 의로운 행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믿음으로써 죄를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동이 엉망이고 뭐 어리석은 행동도 삶도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요, 그 의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점차적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거죠. 영혼을 사모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ultimate concern, 그래서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궁극적인 관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이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정말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으신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명예이신가요? 쾌락인가요? 칭찬인가요? 존경인가요? 예, 그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게 궁극적인 관심 들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여기
끊임없이 내 생각이 그쪽으로 향해지는 걸 말합니다. 옛것은 끝났어요. 종말이 됐습니다. 종말 신앙이에요. 그건 옛것이 끝난 거예요. 뭐 어떤 우주 만물이 끝나가지고 종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옛습관, 옛생활, 옛모습은 끝난 겁니다. 종말 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것과 심으름 한번 해보세요. 내 새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부활에 동참했고 영원에 동참했고 이제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한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유한한 것들을 던지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따라가겠다는 그 자체는 낭비가 아니라 고귀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 궁극적인 관심, 영원한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자들은 남은 것은 심판의 멸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모든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하고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날마다 그 마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예수와 연합이 됐어요. 이미 연합이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이미 불화해서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나 자신과도 화목하고 나와 너와도 화목하고 나와 이 세계와도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새 존재의 삶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두 가지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합일이 됐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목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만들어져서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목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명.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피스메이커로 살라. 바로 그 얘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피스메이커로 사는 삶, 화목해 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를 그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하죠? 화목해 하는 거죠. 남녀간에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면요, 부모님한테 혼나도요 막 웃어요. 그죠? 좋아요. 둘이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세상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을 뺏기지 않습니다. 마음 뺏기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이 짜증스럽고 짜증스럽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세요.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요, 나와 너와의 만남에 문제가 있느뇨, 많지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랑으로 듬뿍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푹 잠겨 있으면요, 그런 일은 그냥 쉽게 툴툴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우리에게 그런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세요.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전 요새 이 말씀을 되게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래요. 양의 특징.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냥 갈 길도 모르면서 그냥 가요.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가는 게 양이에요.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은 그릇 행하여서 지 길로 가는 게 양이다. 그게 양이지. 지가 가는 길을 알고 가면 목자지 양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보면 양이라서 그렇구나. 양이 그래요. 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내어놓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말 들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빤질이 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엠베스더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게 중고등부 대학에 CA라는 물을 붙입니다. CA 중등부, CA 고등부. 그게 뭔가 하면 크라이스트 엠베스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을 만드는 그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성경에는 CAM, 캠입니다. 크라이스트 엠베스더 미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 사신이 뭔데요? 사신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 저 나라 가가지고 전쟁 붙이는 자인가요? 파견해 놨더니 그냥 뭐 전쟁만 일으키고 돌아와요? 그건 사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삶 어떤 거죠? 교회 공동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신이 되는 거, 화목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가진 자들이 사는 삶의 자세예요. 반드시 사신이 되셔서 화목하는 직분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으로 이렇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순범식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섬겨야 될까? 노심초사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그거 아니겠어요? 이전에는 이게 막 사람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요, 나는 나하고 맞는 곳이 아니니까 난 맞는 곳으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철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양들을 잡아서 잘 양육하는 게 내 역할이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곳에서 내 평생을 바치리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제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결심을 요새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돌을 들어서 던지든지 죽인다고 그러든지, 주여 이 자리에서 죽고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저도 대신 성도들 위하여 죽으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씩 암송하는 것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한 주일 내내 그걸 묵상하세요. 외우시고 나서 그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식하교의 특징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의 기본 구절인 60개를 그냥 달달 다 외우고 그냥 그게 내 삶으로 그냥 표현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목회해 나갈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다 오는 날이요 주일밖에 없더라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아무리 주중 예배하자 그래도 안 오고, 그걸 왜 안 오냐, 그냥 가슴 찢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주일날 그냥 매달리자. 그래서 주일날 30분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 시간으로 저는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69절이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그게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 강조하나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목하는 직분을 가져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푹 잠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가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